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어디에 가까운 거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빼도 안 되고 집어넣어서도 안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표현을 잘 유의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들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평서문이라 그러거든요. 진리를 알려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은 변하거나 추가하거나 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평서문으로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시거든요. 조금 재미없으시죠? 그래도 한번 따라와 보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에베소서를 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자, 1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은 주어 동사로 주지 않고 동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사가. 근데 왜 그러므로인가? 그 위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게는 2장 10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10절만 읽을게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만드신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어 동사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빼거나 덧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11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누구였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누구인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도 그 화목의 사명을 저희가 받게 된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4장 1절로 한번 와보셔요. 에베소서 4장 1절. 거기도 어떻게 성경 구절이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시작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왜 그런다고요? 21절 때문에, 21절까지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므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우리들의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치지 말아라.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믿음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결정하는 일이 바른 일인지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쉽게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왜 그 태도를 정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요즘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를 물을 때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가치와 기준이 내게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결정했는가를 물어보았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답이 안 나오고 내 기분이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해서 내가 그게 옳다고 여겨서 내가 그 방향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라고 하는 답들이 자꾸 나온다면 적어도 이렇게 판단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나는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누누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예배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내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0절과 21절 말씀, 22절까지 읽을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내용 길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셔서 두 가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만물의 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22절 끝부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뜨거움을 자꾸 표현한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는가, 하나님께 더 추가하거나 빼서도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그러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만물은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시작되려면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싸움이 더 중요해요. 우리들의 느낌이나 감정보다 나는 이 팩트를, 이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죽어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그냥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이 하나님의 사실은 항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황과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좁게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직장을 진짜 움직여가는 이들은 예수가 아니라 이사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실을 바탕으로 내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버리니까 우리는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죠. 조금 더 적용 가능하게 좁히면 우리 가정은
누가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일까? 우리 가정의 행과 불행은 누구에게 날렸는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니면 남편 혹은 아내가 가졌는가를 실질적으로 부딪혔을 때 예수를 잊어버리고 남편 혹은 아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면, 서두에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결정을 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이 높고 그것들을 다스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까? 우리 느낌 말고 이 말씀에 기반한다면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이죠. 그렇구나, 내가 조금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 같아도, 웅덩이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웅덩이 같은 곳에 있더라도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야죠. 웅덩이 같은 곳에 있어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 느낌엔 절망일 것 같지만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예수가 주관자이시니까 교만하고 떵떵거리고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왜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 가는 것이 믿음의 태도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통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이 사고 구조, 하나님의 팩트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패턴으로 보면 성경에 나타났던 일들이 다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보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걱정이 될 때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해 버렸어요.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금 먹을 고기가 부족하니까, 지금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했어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태도를 결정하죠.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것 같고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팩트를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그걸 기반으로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난 결정할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게 보여지고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니까 마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도리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밀치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단 말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내 태도와 자세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잊어버리고 그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실 것인가가 싸우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이 구절 나눕니다.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하지 않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하나는 믿음의 선택이 있고 하나는 보이는 것에 따라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게 뭘까요? 내게 들려온 어떤 소식,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상황, 내가 만난 어떤 사건들 때문에 우리들의 행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결정하자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부활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도 영광의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풍랑이 불고 있어도, 아무리 요란스러워도,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은 누가 그 키를 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받은 태도를 결정해 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부활주일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 이렇구나 라고 함부로 말하기 전에, 보는 것에 따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 위의 통치자로 예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은 이제 만물의 주관자로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작고 큰 웅덩이 앞에서 그 웅덩이들이 우리 삶을 모두 다 덮을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떠는 게 아니라 다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바른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시며 걸어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지시는가, 22절 끝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러므로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연약함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다중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먼저 된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식이 많은 소수의 어떤 분들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어떤 것도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모두는 머리이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각자의 포지션에 있을 뿐인 거죠. 담임 목사인 저도 어떤 의견이 있지만 저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야 된다면 우리 식구들도 각자의 의견들을 관철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도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을 때, 혹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니까 다른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을 때 모두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면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머리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화합을 이루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서두의 패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결정할 것인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먼저 된 분으로서, 나중된 분으로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 너희는 예수가 머리가 아니라 네가 머리였어, 너희들이 머리였어 라고 하는 평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룰 때 예수님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교회와 주님의 한 몸이라고 설명하냐 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해요. 아내와 남편은, 부부는 한 몸이라 설명하잖아요. 꼭 그래야만 한다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 하면 교회와 예수님에게 닿아 있어요. 부부관계도 남편의 의견대로만 해서는 안 되고 아내의 의견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의견대로 남편도 아내도 그 주님 뜻 하나에 항복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교회와 가정의 비유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직장, 인분 계셔요? 대부분 다 가정이에요, 가정.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제일 사랑이 많이 주고받아졌던 그 공간. 그러고 보니까 가정을 빼고 나서 제일 많이 상처받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르고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두 곳에서의 상처들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가정을 아름답게 꾸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일상이 사명이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이거 사명이에요. 이거 교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막 의롭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회복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빠도 밖에 나가서 그럴듯한 직함을 가지고 있고 엄마도 밖에 나가서 그럴듯한 직함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그럴듯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모여서 살면 불행해 죽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셨어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통치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상황과 조건, 사건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태도와 자세 놓치지 말고 바른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고 다시 그 소망의 주님과 함께 끝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격려하시는 말씀 하나, 또 하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다툼과 갈등보다 화합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싸움, 제가 언젠가 우리 식구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부드러워져야 하는가?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부로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일을 해서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착하고 좋은 태도를 결정해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그 따뜻함과 그 착함과 그 좋음을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